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다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낯선 이야기, 사실 앞에 부분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에서 배워라, 이 말이에요. 뭘 배우란 말씀인가? 그건 다름 아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재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재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뿌리채 흔들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재물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재물은 축복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처음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없었을 때 그냥 곡식과 곡식을, 곡식과 가축을, 또 직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물물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통용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뭐 콩 2마리에 팥 서마를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거래 수량이 점점 늘어나고 또 거래하는 지역이 점점 광범위해지면서 물물 교환의 한계가 드러났고 더 공정하고 편리한 수단을 찾게 된 것이 귀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 물품을 사고 파는, 주고 받는 그런 가치의 기준으로 쓰여지게 되었던 거죠.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내를 묻을 곳을 찾다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다 아내를 장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그 땅 주인에게 400세겔,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다고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부동산 거래예요. 또 이게 당시의 경제 구조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400세겔이면 도대체 얼마를 주고 샀을까? 이게 헐값인가 비싼 값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은 한 세겔은 대략 11g 정도였습니다. 400세겔이면 4,400g, 그러니까 4.4kg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게 오늘날에는 얼마쯤 될까 제가 찾아봤어요. 요새 은 시세, 금 시세 다 오르락 내리락 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은 1g을 한 1,200원 정도라고 본다면 은 400세겔은 4.4kg고 은 1g이 1,200원이면 오늘날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엄청 싸게 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오늘날의 시세만으로 당시에 은이 지니고 있었던 구매 가치를 평가할 수는 분명히 없어요. 왜냐하면 은이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귀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당시의 은의 가치를 찾아보아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은 한 세겔이 대략 당시의 노동자의 3일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한 데나리온이나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면 구약 성경에서 한 세겔은 노동자의 3일치 품삯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0세겔, 은 400세겔은 노동자가 3년 꼬박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1200일치의 품삯이에요. 이걸 오늘날 그냥 평균 한 15만 원 하루 품삯을, 뭐 그보다 더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보다 덜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15만 원으로 치면 얼마쯤 될까?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 네.
여러분,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아내를 장사할 땅을 샀을까요? 그냥 아내를 너무 사랑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창세기 이야기를 잘 우리가 읽어보면 그건 단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했다는 약속을 믿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거기에 묻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모은 재물을 가지고, 큰 돈이죠, 큰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로만 보면 재물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것이 분명해요. 아브라함이 그 돈이 없었으면 그 땅을 못 샀을 것이고 아내를 어떻게 장사했겠어요?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재물이 저주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본디 생명이 없는 이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휘어잡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간과하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13절,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우리가 읽은 게 레위기 19장 2절 13절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2절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다음에, 그럼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재물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고대 사회에서도 가난한 사람에겐 돈이 꼭 필요했고 부자들은 그걸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품삯을 미뤄서 주거나 빼앗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기 원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여져야 할 재물이 사람을 이용하고 억압하는 파괴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이뿐이 아닙니다. 재물은 자칫 부당하게 쓰이면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성경에서 많이 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돈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하기 어렵죠. 예. 돈 좋아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돈 좋은데, 근데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왜? 사랑은 교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과 교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돈은 생명이 없다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줄 수는 있지만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근심이 나를 찌른다.
그렇게 말씀해요. 분명히 행복하고자 돈을 사랑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을 찌른다라고 말씀하면서 잠언 22장 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재물은 분명히 필요하고 선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되겠지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수단이 되겠지만, 혹시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자체, 돈이나 재물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 생명력 없는 돈이 우리 마음을 쥐고 흔들고 우리를 괴롭게 해서 사람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잊게 만드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16장을 읽었는데요, 15장에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왜 탕자가 됐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버렸어요.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내 거를 달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탕자.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다 써버리자 그냥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맞아주고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돈이 그런 거라고요. 아버지도 저버리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에 16장에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동안 이제 아버지의 것을 다시 누리며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 돌아온 탕자처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16장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제가 뒷부분만 읽었는데 앞부분의 얘기를 조금 설명하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종이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도록 세운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청지기, 이 종이 주인의 것을 막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막 낭비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이제 내가 너를 감사를 해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야. 넌 이제 그만둬야 돼 라는 말을 주인이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청지기가 갑자기 마음이 꽝한 거죠.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분명히 이 직장을 잃을 터인데,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 말을 해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 말인지. 여러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데,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다 이 종이 옳지 않은 종이죠. 꾀가 났어요. 꾀. 어떤 꾀가 났냐면,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기기 전에 내가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잘 대접하지 않겠냐.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너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증서 가지고 와. 50으로 바꿔줬어요. 50을 쳐준 거예요. 깎아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또 오니까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그랬더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와. 80으로 바꿔줬어요. 주인이 그 모습을 봤어요. 주인이 그 모습을 봤어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칭찬받은 일인가요? 주인에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기 시대에서는 이렇게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느냐? 그 말을 예수님께서 에둘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를 그냥 본받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방법을 본받으라고 주신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불의함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민첩하고 신속하고 신중하게 행하였던 그 자세를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며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에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돈을 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돈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돈이 왜 악해요? 돈은 생각이 없는데 악하고 선하지 않죠.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건 돈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돈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로 여기는 것들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 자체로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지도 못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목표가 되고 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고 흐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욕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왜 재물의 종이 되며 사는 게 복이 되겠습니까? 재물은 다스리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의 재물을 주시든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돈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많은 권세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을까요? 예, 없네요. 나는 예수님으로 부유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많은 것 같은데 세상의 재물은 다들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부자 되실 수 있어요. 부자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축복받는 부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받는 부자 말고요. 축복받는 부자.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돈 자체를 미워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돈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눈을 흐리게 해서 아버지를 저버리고 형제 자매들을 배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은 다스리겠습니다. 그 권세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재물을 다스릴 영적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꼭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으로 맺고 싶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벌 수 있을 만큼 벌고,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고,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풀자, 이 말을 했어요. 벌 수 있을 만큼 벌라는 말은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게으르게 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라고 한 이야기는 번 돈을 그냥 다 써버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잘 저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풀어라는 꼭 필요한 것에, 더 귀한 것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것을 베풀어라라고 한 교훈이 벌 수 있을 만큼 벌고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고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벌 수 있을 만큼 벌자.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해주세요. 벌 수 있을 만큼 봅시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갑시다.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읍시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주세요. 웨슬리 설교를 듣던 어떤 부자가 이 마지막 말을 듣고 오늘 설교 배렸다 그랬다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옆에 있는 분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풉시다.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물 얻을 권세를 얻은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모으시고 더 귀한 생명을 얻고 살리는 일에 베풀 수 있는 경건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